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회칠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 담이 무너진즉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어리로 무너뜨리리라.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모두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 인자야, 너희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은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너희가 두어온 금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아니라.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아니라 하라. 새벽 영성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에스겔 13장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시대에 등장했던 선지자와 오늘날의 설교자의 차이는 무엇이 있을까요? 모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구약시대 선지자들의 경우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에스겔도 그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그렇기에 에스겔은 특정한 행동도 했고요, 또 말씀도 전했습니다. 반면에 설교자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설교자는 하나님이 주신 성경을 통해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13장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이들인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과거 구약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거짓 선지자가 있음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세상에는 속이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물질적 피해가 생기기도 하고요, 심리적 피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영혼을 속이는 문제. 영혼을 속이는 사람들도 있고 영적인 부분을 속이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한 사람의 영혼을,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잘못된 길로 빠지게 하기도 합니다. 속이는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속아 넘어가는 사람도 현명하지는 않은 겁니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준을 세우고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는 어떤 이들인지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날의 거짓 선지자도 비슷하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첫째, 3절을 보시면 거짓 선지자는 본 것이 없는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본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만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않으셔도 말하고 자신이 말하고 싶은 대로 말했습니다. 이것을 오늘 설교자들에 적용해 본다면 현대의 거짓 선지자, 거짓 설교자는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설교하면서 성경 전체의 내용과 어긋나거나 하나님의 성품과 어긋나는 내용을 전하는 사람, 좁게는 성경 본문과 전혀 상관없는 말씀하는 사람, 주제와 내용을 벗어나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오늘날의 거짓 선지자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해석할 때 이상한 해석을 하고 신학자들과 다른 설교자들을 부정하고 자신의 해석과 이야기만 맞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성도가 성경을 깊게 알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큰 방향과 흐름에 대해서는 알아야 합니다. 신천지나 이단들을 보십시오. 자신들의 성경 해석만이 정답이라고 합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부정합니다. 해석의 역사를 부정합니다. 그 누구도 풀어내지 못한 것들 자신들만 풀어낸다라고 말합니다. 자신들의 성경 공부에서만 특별한 것을 배울 수 있다고 말한다면 이상한 곳임을 우리는 알아차려야 합니다. 둘째, 4절을 보시면 거짓 선지자들은 황무지의 여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더 자세히 말해주는 것은 5절입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의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무슨 뜻일까요?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의 영혼을 세우고 든든하게 하는 데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목회자, 참된 설교자는 성도의 영혼에 관심을 둡니다.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셋째, 거짓 선지자는 평강이 없으나 평강을 전하는 사람, 회치라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 66권을 주셨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우리는 성경의 모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평강의 말씀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항상 평강의 말씀만 선포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지만 항상 복과 관련된 말씀만 본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고 옳은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죄의 자녀였으며 구원밖에 있었던 존재임에 대한 말씀도 선포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다면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며 성화의 길로 인도하는 말씀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를 외쳤습니다. 중세 카톨릭의 면죄부 판매와 그들의 잘못된 교리에 대해 그들이 전하는 것은 복음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한 것이죠. 이것이 어디에서 시작된 것입니까? 성경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성경을 근거로 했습니다. 이것을 모두가 알게 하기 위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고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읽고 알도록 한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알아가고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항상 주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공동기도 제목은 코로나 종식을 위한 기도입니다. 먼저는 예배와 일상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로부터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게 하시고 내 길에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말씀 앞에서 겸손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의 등대로 귀한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의 성숙과 다음 세대의 성장을 돕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에 성령이 임재하여 주시고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코로나 종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일상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세대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주의 품에 품어주시고 늘 보호하여 주옵소서. 태의문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 사고로 입원한 성도, 투석으로, 어지럼증으로, 디스크로, 공황장애로, 불면증으로,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고쳐주시옵소서. 암투병 중에 있는 박지성 권사님, 유은영 권사님, 김정수 집사님, 오유미 성도님, 박서연 청년, 유경민 청년 주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케 하시고 평안함과 형통함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